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망과 영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합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받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이들의 약한 땅만 받으시며 위로가 되신 주 목소리가 들리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받으시며 위로가 되신 주 목소리가 들리시네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세우소서 세우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된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의 나를 드리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된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의 나를 드리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절로 갈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능력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아버지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복된 인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지원 학생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귀한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선한 믿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현민 학생과 함께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는 다음 PPT에 나오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가장 먼저 맞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예준이는 빼고 먼저 맞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다음 주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예, 답을 맞히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산수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먼저 손 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 2,
현민이 40. 오, 정답입니다. 박수.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이거 맞추는 게 박수 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맞춰가지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40입니다. 예. 이렇게 먼저 가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중에 더하기를 해야 40이 나오죠. 예, 여기 아마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소희도 아마 잘 아는 그런 답일 거예요. 40이란 답을 얻었는데 우리 40이란 답을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40이라는 수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오늘 40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에는 제가 수없이 많은 40을 봤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가지 얘기한다면 처음에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날수가 이렇게 잘렸네. 40일 동안 비가 40주 40야. 40일 낮밤으로 계속 비가 와서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연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느냐?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40일 또 나왔네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날수. 모세가 시내산에 왜 머물렀을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돌판에 받았는데 그 머문 기간이 바로 며칠이었냐면 바로 40일이었어요. 40 많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금식하신 날수. 예수님이 일반적인 개인 생활을 하시다가 30세가 됐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날수가 며칠이냐면 또 40일이었어요. 이거 말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에 머문 기간이 며칠이었느냐? 그것 또한 40일이었어요. 40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그 마음 품고 나아가는 기간들이 40일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와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4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익숙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0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순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사순절은 뭐냐면 40일을 지키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순절 우리가 매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순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40을 얘기해서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입니다. 2월 22일이 벌써 지났죠? 예, 지난주에 벌써 지나버렸죠. 지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벌써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4월 8일이 우리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40일을 지켜서 이 사순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40일 그냥 매일 카운트다운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39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이렇게 날짜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이 40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이 40일을 험난하고 고난스럽게 보내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기간을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야 막 세상에 있는 거 다 즐겨보자 이러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 그 40일을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자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는 웬만하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극단적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금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순절이 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여나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순절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무슨 절인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라 기독교에서는 매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이 사순절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보시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길 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현민이랑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해야지 딱 그랬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누구냐? 제자들이 찾아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제자들, 예수님 축하합니다. 40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막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었어요. 마귀였어요. 왜? 이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그때 막아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넘어갔을까요? 그 유혹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승리하였고, 그리고 사탄이 달려와서 유혹하였을 때, 시험하였을 때 그 사탄의 유혹을 깨부셔버렸다면,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팠겠죠. 여러분, 4일 금식도 아마 안 해본 사람이 많을 거야. 뭐 1일 금식 정도는 아마 어릴 때 해봤거나 어디 가서 해봤거나 그런 경우 있겠지만, 40일 금식은 저도 안 해봐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마치 위가 하면 조금만에 정말 조금해졌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을까. 그럴 때 사탄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유혹을 했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너 지금 40일 동안 굶었잖아. 네가 40일 동안 즐거운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렇게 지냈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도 고기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사탄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배고픈 거 나도 알아. 지금 허기진 거 나도 알아. 지금 돌 가지고 떡덩이 내가 만들어 먹는 거 나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가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것이 떡인 것 같지, 우리 삶을 잘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인 것 같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떡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오느라고 유튜브 못 봤잖아. 야, 교회 갔다 오자마자 유튜브 봐야지. 너 교회 가느라고 노래방 친구들이랑 못 갔잖아. 노래방 가서 놀아야지. 그래, 한번 즐겨야지. 여러분 삶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 삶을 재밌게 만들고, 그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지금도 가까워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더 가까워져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 한 절도 안 보고 살아간다. 이건 가까운 게 아니에요. 아예 단절된 거예요. 이 단절된 다리를, 하나님과의 다리를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인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의 미래와 다른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해야겠다.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즐기고 먹고 마시는 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되고 삶을 이끌어가는 밝은 등불이 되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좀 이따 주보에도 뒷면에 제가 똑같은 그림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거기다 성경 말씀을 쓰는 한이 있거든요. 오늘 꼭 써보세요. 쓰면서 다짐하세요.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겠다. 두 번째로 사단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더 유혹하려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더 유혹하려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두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려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뿅 하고 점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야 뛰어내려.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받쳐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멋지고 하나님도 멋지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건데 내가 사람들 앞에 한번 쇼를 한번 해볼까? 사람들 앞에 나타내볼까? 위험에 한번 처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날 구해주시겠지? 예수님도 맞는 말인가? 절대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셨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당연히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정훈이가 오랜만에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나왔지 정훈이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치 정훈아? 아멘. 예. 정훈이 발로 온 것 같지만 정훈이 힘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든 학생들을 인도해 주셔요. 근데 내가 한번 죄 지어볼까?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지? 내가 한번 삐뚤어져 볼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주시겠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는 삶을 뛰쳐나가서 나는 뭐 딴 거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나 시험해봐야지. 사단이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길을 가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시험하면서 왜 죄의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건 사단이 여러분을 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죄의 길을 가게 만들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에이 교회 한번 안 가볼까? 뭐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에이 그냥 한 달 정도 빠져볼까? 하나님 나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사순절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친구를 더욱 신뢰하고 친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 처음에 만났을 때 맹숭맹숭하고 야 저 친구랑 가까워지고 싶은데 한번 재보잖아요. 아 누구랑 가까워지면 좋을까? 쟤랑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라고 저도 여러분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는 저기 용산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저기 한 40분 버스 타고 가야 용산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는 저기 신대방동에 있는 중학교를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전교생 중에 내가 아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왜? 용산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다 용산에 있는 학교 들어갔는데 저는 용산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여기 신대방동에 있는 중학교 들어갔으니 아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었겠어요? 한 명도 없지.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도 중학교 올라가면 살아남아야 되잖아. 친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다 제죠. 야, 그때는 그래도 한 반에 60명씩 있으니까 후보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까 재보는 거야. 그렇다고 막 껄렁껄렁한 애랑 친구 되면 안 되잖아. 처음에 한두 주 동안은 보는 거야. 어떤 애랑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쟤는 좀 착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친구가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를 내가 믿어야 되고 친구가 나를 믿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사기치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친구를 사귈 때도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줘야지만이 친한 친구가 돼서 항상 같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신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친구들이랑은 한번 삐지면 또 얘기도 안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처럼 삐쭉빼쭉 변덕이 심한 그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주님 묵상하겠습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요, 제 삶 가운데, 학교 가는 길 가운데, 학교 생활하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도 그 하나님의 신뢰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질 때, 이렇게 한 해 가까워질 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든 뭐든 나는 사단처럼 그냥 놀래, 나는 그냥 예배 안 드릴래,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론 그렇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청년들 교회 안 나온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보는 사람 알잖아요. 대충 나오고 청년이라도 교회 안 나온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되겠지,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송환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너무 봉사 많이 하시는데, 지환아 아빠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엄마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신뢰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로 마귀가 죄송합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8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또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타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잘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단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시요. 근데 사단이 깝죽거리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제가 세상에서는 좀 잘 나가거든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절해보세요.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세상에서 내가 주시하고 싶은데 너한테 절해야지. 이게 절했나? 절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돈 좀 더 벌면 교회 안 나가서 돈 좀 더 벌 수 있고, 헌금 안 내면 내가 세상에 좀 더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에 절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사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너희가 세상에게, 사탄에게 절하는 것은 당장은 조금의 세상에 돈을 얻고 세상에 조금의 명을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 사순절에는 하나님께 더욱 전심으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드는 사람이 있고 주중에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주어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프리카 얘기하네요. 또 북한 얘기하네요. 여러분, 북한 사람에게 예배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마 그 사람 일생에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이 좋은 시스템에서 이런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평생 70년, 80년을 살아도 이걸 누려보지 못하는 일일 수 있어요. 아프리카? 당연하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좋은 시스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한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고작 드리는데 이 예배를 대충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생각은 안 드는 데다 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연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중고등 박사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그냥 40일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 사순절을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자마자 여러분 행가래 같은 거, 여러분 무슨 대회 같은 거 우승하면 요즘에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감독님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놓고 와서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거 해봤어요? 무려 뭐 농구나 축구나 뭐 배구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도 우승하면 감독들 아주 막 확 던져서 막 축하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에,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승리하시죠. 이걸 보고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샴페인을 터뜨리듯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수종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행가래를 쳤을 것 같아요.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승리하기를 바라고 천사들이 여러분 주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의 승리를 통해 사단의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믿음의 승리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또 지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순절이 믿음의 승리로 이루어져야지. 사순절이 여러분 신앙이 깎아먹고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순절 지나서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을 때 그 부활주일의 영광이 여러분 정말 세포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 학생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따 유인물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2월 22일부터니까 좀 늦긴 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루에 읽는 절수가 한 장이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읽어도,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한 번씩 더 읽어도 충분히 40일 동안 읽을 수 있는 분량이더라고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고 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더 기억나기 원합니다. 삶에 적용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지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 시간에 와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순절 딴 해보다 승리하는 사순절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올 한해는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천사들이 이 부활절에 사순절이 끝난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여러분의 행가를 치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께 축복하는 일이, 축하하는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을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그냥 날짜만 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더 읽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을 더 확실하게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 학생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온전히 이기고 천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행가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수 학생이 못 왔네요. 우리 오랜만에 온 진정훈 학생이 예물 봉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 성공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돕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은사와 물질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받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솟아나는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환경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못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과 함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단합된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정 목장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고등학교도 여러 가지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소유 같은 경우도 1학년 올라가서 이제 아마 긴장되고 어려운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생님에게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 격려하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하나가 되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목장 모임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주보를 다 가져가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적어보면서 나도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